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미사 전례 때 자주 듣는 말인데요. 오늘이 바로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루카 성인은 안티오키아로 전교를 왔던 바오로 성인을 존경하게 돼서 함께 전교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긴 루카 성인에 대해서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루카 성인은 의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화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신부님. 예, 일단 루카 복음사가가 네. 그 의사의 수호성인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 화가들 그런 수호성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루카 복음사가는 실제로 의사였고, 네. 의사였는데 이제 바오로를 만나서 섬기면서 전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루카 복음사가는 말 그대로 복음사가, 네. 복음도 집필하시고 네. 사도행전도 집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작가죠.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작가시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직업으로라도 말을 해도 무방한데, 네. 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화가. 화가라는 표현은 네. 상징입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실제로 무슨 화가로 전시회를 하신 건 아니고, 네네. 원래 그 복음 자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이 루카 복음이에요. 네. 평화라는 단어도 제일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 묘사가 정말 아름답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림처럼 한 폭의 아트죠. 예술가의 수호성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모님을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 성모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워해서 성모님 초상화를 많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라는 뭐 직업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루카 성인을 담은 성화를 보면 루카 성인이 황소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부님? 예, 성인을 이렇게 보면 소로 이렇게 네. 표현하죠. 다른 네. 복음사가들도 다 상징인데, 뭐 사자 독수리인데 소로 표현하는데, 아마도 이분의 성격, 이분이 상당히 우직하고 또 성실한 그 성품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바오로 사도를 따라가면서 정말 성실히 섬기면서 꼼꼼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정말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약간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후반부로 가면 거의 무슨 자기 기행기처럼 쓰거든요. 네. 우리는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상당히 꼼꼼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대단히 훌륭한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진짜. 네. 우리들이 저도 선교 수도이지만 선교사들이 본받아야 할, 즉 복음 선포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기록하면서 그것을 후대에 남겨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의 봉사자로서 또 복음서도 쓰셨죠. 그 덕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루카 복음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성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에 되살려서 맞아요. 선포할 수 있게 만드셨으니까 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저는 루카 성인에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사 때 루카 복음서가 이렇게 선포될 때 신부님 말씀 더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 뭐 또 루카 복음사가 축일도 기념하면서 네. 각 번당 예비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섬기는 분들,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도 교회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예비자들이 교리를 배우면서 새로운 신앙인으로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는 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이 예비자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봉사자들이 이 귀한 새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공고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예비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날로 건강히 자라나는 예비자들이 축복의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순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매님 안녕하세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고요.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옆에 언니 기도를 부탁해. 그분은 나는 개신교 다니고 그분은 성당 다니세요. 네. 아, 저기 그래서- 언니가 친언니신가요? 아니, 남인데, 아, 친한 언니? 네, 친한 언니예요. 예. 네, 어떤 혼자서- 사연으로? 네. 혼자서 네. 애들 대학교까지 두 남매 네. 혼자서 기르는 거 보니까 음, 나도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도를 부탁해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성당 안 다녀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도 예, 웃으시면서 아유, 그럼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잘해주셨습니다. 사연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자도 개신교 신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네. 그거는 상관없고. 근데 이 자매님이 혼자서 아이들 키우셨다면 남편과 사별을 하신 건가요? 남편은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 언니가 돈 벌어갖고 아, 다 해요. 아, 네. 지금 관절 수술해갖고 쉬고 있어요. 1년 내내. 유방암 수술도 해갖고 조금 그래요. 네네네. 갑상선 항진증도 와갖고 아, 네. 조금 힘들어요. 네. 내가 우리 자매님, 네. 도움은 못 되지만 기도를 부탁해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부탁해는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평화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재미있던가요, 평화방송? 보시면? 네, 재밌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노력하고 네. 있는데 우리 자매님이 딱 알아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매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자매님께서 보시기에 옆에 친하게 지내는 그 언니분이 좀 이렇게 안쓰러우신 거죠. 네, 네. 안쓰럽죠. 맞아요. 혼자 지금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네, 건강마저 좋지 않으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유방암도 앓으셨고 갑상선 쪽이 또 좋지도 않으시고 네. 네. 지금 남매를 혼자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셔서 키우고 계시다 하셨는데 그 네. 남매는 아직 좀 어린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장성했어요. 장성했어요. 딸은 일본으로 시집 갔고 아, 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네네네. 아들이 막내예요. 아드님은 막내고. 네, 근데 아직 아드님이 뭐 이제 생계 보탬이 되는 뭐 직장을 가지거나 할 나이는 아닌가 봐요. 생계 보탬이 안 돼요. 아직 학생인가요?
대학원 다녀요. 아, 아직 공부할 게 남았네요. 네. 네. 아이고, 좀 아이들이 어. 엄마 곁에서 좀 이렇게 함께 돈도 벌고 하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네, 남편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뭐 이렇게 아픈 건가요? 아니면 군대 가서 맞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무능력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네, 혹시 네, 뭐 네. 그래서 막 아내를 괴롭힌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아, 병원도 안 다니시고 네. 그렇게 일을 저질러요. 좀 이렇게 또 가정 불화도 있군요. 네, 아침에 찌개를 끓이면 이따가 먹어야지 했는데 언니가 거기다 잡탕을 끓이는 거예요. 못 먹게. 아이고. 언니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 심술을 부리시네. 네. 네네네. 그러면은 혹시 자매님 이제 그분과 친하시다면 네. 이 마리아 자매님하고 친하시다면 평상시 그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뭐 좀 밝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찌들어 가시는 좀 그런 어떤 모습이신가요? 작으신 편이에요. 아, 하나님 믿으니까. 밝으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요. 오늘도 미사 갔다 오셨대요. 새벽에. 새벽에. 아이고 고관절 수술하셨다면서 또 이렇게 네, 힘드신데 걸어 다니셔요. 그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셔요? 63살이요. 아이고 어떻게 또 이렇게 종파를 초월해서 우정을 이렇게 쌓으셔가지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대단하시고요. 제가 네. 도움은 못 되지만 도움은 못 되고 기도를 부탁해. 저 신부님이 기도 잘해주시면 성공할 건가. 네. 아이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자매님께서 계속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도 못 되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자매님 생각에 아휴 내가 좀 이렇게 매월 얼마라도 좀 이렇게 보태주고 싶은데 네, 그럴 네, 수가 네.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 각자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남 탁탁 도와주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 자매님 그 마음만으로도 또 이렇게 방송국에 전화하셔서 기도 부탁하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그 엄니분께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가톨릭 신자여도 이렇게 가톨릭 평화방송에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데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자매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언니분이 아마 두 분이 이제 우정이 돈독하니까 맞아요. 언니분이 여러 가지 마리아 자매님이 그 이종순 자매님에게 네. 힘든 것도 이야기도 하시고 또 자매님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사실 언니 모습 보면은 좀 언니가 참 너무 고통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이 십자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희망의 십자가고 정말 이 언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네. 정말 하느님 보기에는 아름다울 겁니다. 이게 다 하늘에 보아 쌓는 길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언니가 좀 자신의 몸을 돌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몸을 안 돌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보니까 몸은 정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적, 뭐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몸이 무리를 하고 마음의 상처가 담겨져 있다가 그것이 이제 네. 몸의 병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은총 안에서 이런 내적 아픔들은 좀 풀어내시면서 또 언니가 이렇게 이제는 좀 그런 자신이 жил머진 가족에 대한 그 멍에는 좀 벗어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의 멍에를 쥐고 좀 동생이시면서 친구이신 자매님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은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옆에서 이제 언니 몸 챙기라고 언니 몸 챙기는 것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거고 그것도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느님이 언니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걸 함부로 하냐고. 이거 하느님의 몸인데 라고 하시면서 좀 언니가 좀 자신의 건강도 돌보고 함께 또 즐거운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친교의 시간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신부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렇게 속으로 네. 조용히 기도 바치는 그 마음도 중요하고 또 언니 만나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옆에서 언니 몸도 챙겨, 언니 건강 중요해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매님. 네. 네. 혹시 그 언니분 세례명이나 성함이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세례명은 말씀해 주실 마리아. 수 있으세요? 마리아. 마리아 자매님, 아유, 예. 마리아 자매님이신데, 우리 자매님 십자가가 무거워요. 십자가가 무거워요. 네. 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게 자매님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십자가가 아니라 멍에예요, 멍에. 네. 멍에는 사실 내려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네. 본인의 삶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건 희망인데 네. 지금 이 언니가 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고통과 절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만 예수님의 주신 그 진짜 좋은 구원받을 십자가를 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께서 진짜 언니 사랑하는 만큼 하실 역할이 크다고 봐요, 저는. 네. 맞습니다. 진짜 복음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언니를 지금 대하고 계시고 이제 지금 이런 복음의 기도가 종파를 초월해서 한 믿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자매님께서 해주셔야 될 건 딱 그거예요. 언니가 진짜 이제 희망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맸을 때 그 십자가를 함께 좀 짊어지고 가는 시몬의 역할을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매님 이렇게 보면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학교 친구도 멀어지고 성당 친구, 교회 친구, 동네 친구가 최고더라고요. 네. 네. 두 분이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어요? 그냥 뒷집에 언니는 뒷집에 살고 나는 앞집에 살고요. 그야말로 동네 친구시네요. 어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마리아 자매님께 우리 이종순 자매님이 계셔서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으로 전해주신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그리고 전해주신 이종순 자매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착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매님.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가톨릭 신자들은 성호 그으면서 기도 시작하는데 함께 해 주셔도 괜찮으시겠죠? 네. 네, 성호로 기도 시작할게요. 정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의 귀한 딸 마리아 자매는 삶의 굽이굽이 참 기구한 사연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이 몸에 작용하여 건강을 잃고 또 병도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봉사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께 다가서는 당신의 귀한 딸입니다. 주님,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내적 평화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남편의 치유를 청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참된 이웃 이종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언니로서도 또 신앙인으로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의 회복과 치유와 행복을 위해 기도를 청하는 당신의 귀한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두 자매들이 각별한 형제애로 주님 품으로 떠나가는 그날까지 사랑의 유대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멘. 예, 아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자매님 워낙 따뜻하신 분이라 저는 오늘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 생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부님 네, 끝으로 위로의 한 감사합니다. 말씀 예, 부탁드릴까요? 자매님 뭐 우리가 뭐 종파가 다르다고 해도 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느님 한 맞습니다. 분이시고 네. 또 하느님의 구원,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름다움이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네. 아름다움 계속 간직하시면서 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오늘 좋은 분 만나 뵈어서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또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휴대전화 무료 어플리케이션 CPBC 플러스 까셔서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에 기도 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묘두 스텔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 1년 조금 넘은 스텔라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대세를 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요양병원에 가시기 싫어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밟혀서 죄스럽고 마음에 걸립니다. 뒤늦은 후회로 눈물 짓는 저를 용서하시고 부디 주님 곁에 천상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바쳐 기도 올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예, 뭐 아무래도 저희 믿음 안에서 네. 이제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댈 수 있는 청원은 이 어머니의 평소의 삶, 즉 비록 하느님을 믿음으로 모시진 못하였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통해 네. 죽음 직전에 네. 본인이 이제 하느님 모르고 살았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은총을 청하셨길. 왜냐하면 따님이 일단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따님을 보면서 하느님을 어느 정도 접하셨을 텐데 네. 그걸 통해서 좀 회개해서 은총을 청하셨길. 그저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의 자비만을 청할 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조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지금 이 기도 청원 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네, 어머니 네.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네, 기쁘게 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기도를 부탁해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연 뵈면 부모님 요양병원에 모신 다음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나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케어를 위해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텔라 자매님의 마음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남편 베드로를 위해 기도 청합니다. 베드로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인데 요즘은 다니던 주간센터에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치료도 거부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 제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남편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이제 이게 치매 정도에 따라 네. 중증일수록 사실 행동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네. 뛰쳐나가기도 네, 하고 막 네, 뭐 네, 움직이면서 사고를 치고 하기 네. 때문에 간병이 힘든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증이신데 누워 계신다면 사실 이거는 상당히 오히려 나은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네. 예, 사실은 진짜로 네. 치매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치매 환자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중증인데 누워 있다 그러면 이건 복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 위험 요소가 배제되니까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남편분이 지금 얘가 볼 때는 중증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막 당신이 거절하고 네, 뭐 네. 요양병 거절하고 초기 뭐 이렇다면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절망을 가지고 포기하시게 된다면 본인도 악화되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가족들은 점점 안 좋아지는 가장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거잖아요. 형제님께서 정말 기회가 있으시다면 부디 치료 잘 받고 네. 증상도 호전되기를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조금 짐을 덜어주고 혼자만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좀 고통을 나눠 짊어져서 네.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네, 신부님. 참 힘들고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간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간병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께도 하느님의 자비의 은총 함께 하시길 저희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주신 이묘두 스텔라 자매님 또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작년 세례를 통해 당신의 귀한 딸로 거듭난 스텔라 자매는 최근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슬픔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살아생전 최선을 다해 모시지 못했던 자신의 죄스러움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잘 아시죠? 스텔라 자매가 얼마나 모친을 사랑했고 또 사랑하며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떠나간 모친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당신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비록 스텔라 자매의 모친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오랜 투병 생활 동안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알아배웠고 회개와 청원의 기도를 올렸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구원의 은총을 청하옵니다. 아울러 스텔라 자매도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더욱 뜨거워지길 청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 베드로가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병수발을 들면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듯한 남편의 상태에 마음 졸이는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소서. 지금 베드로 형제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하오나 치료의 여지와 완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치료에 전념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아내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식별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간병하는 마리아 자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여러 가지 감정으로 혼란한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금 이 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사연 주신 이묘두 스텔라 자매님 또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